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많이 오셨네요. 비 오니까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맨날 비 오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구에 대한 본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 얘기죠? 노아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네, 방주.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약의 전체 스토리를 훑어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손에 잡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삶과 구원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방주라고 지었는데요. 마침 어제부터 시작한 비가 오늘까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제가 오전 예배 시작할 때쯤이면 좀 그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오전 내내 계속 비가 오고 지금도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죠? 비가 오면 아무래도 성도님들 다니기도 불편하고, 제일 걱정되는, 젊은 분들은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미끄러져서 넘어지실까 염려가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늘 광고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집에서 기도하셔요,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양고교에서는 말을 못 하겠고 그래놓고 했죠. 그죠? 제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비 오는 날 넘어지거나 눈 오는 날 넘어지면 어떻게 다치냐면, 골반뼈가 다치면, 그리고는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셔요. 그래놓고 있잖아요,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주님 나라 얼른 가세요. 간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저는 그게 제일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실 때는 연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셔도 김 목사한테 연락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 목사한테 전화를 하셔요. 그럼 제가 가서 잘 가시라고 제가 환송하고 기도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가지 말라고 안 잡습니다. 저는 더 좋은 데 가시니까. 그러니까 보내드릴 테니 전화하고 가셔요. 아멘. 네, 뭐 젊은 분들은 안 가실 것 같으세요? 다 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비가 계속 와서 제 마음이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반나절만 비가 와도 이렇게 비가 진짜 많이 오는구나, 이번엔 비가 진짜 많이 오네, 이거 이러다 장마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장마 시작되면 일주일씩 막 비 오고 이러면 우리 마음에 막 우울해지고, 그죠? 이제 그만 왔으면, 그만 와야 되는데, 이러면은 벼 다 녹는데, 뭐 그죠?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 큰일 났다, 고추 다 녹는데 이제 막 파종해 놨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막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의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홍수의 기간이 364일입니다. 1년이에요, 1년 동안 비가 계속 온 건 아니고요. 비가 온 기간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40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150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셔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40일, 적어도 40일, 길게는 150일 동안 비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이 감아여든 건 150일 이후부터 물이 감아여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구나.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비가 150일 동안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잠깐 동안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죄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조차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뚫고 들어오시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그 상징과도 같은 에덴 동산을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거기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죠. 뚫어 놓으시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인 우리를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도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렇죠. 아이고 할렐루야. 양고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뭘 얘기할 줄 알고 내가 곧을 했는데 기리오를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한 인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에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으면 안 될 것. 하나님은 막 그죠? 영화에서 너무 하나님을 막 이상하게 되게 막 엄청, 하나님은 꼭 하얀색 가운 같은 거 입고 계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우리나라 옛날 그 영화에 그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산신령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린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모양일 수도 있고 저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신기한 모습으로 그려놓습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 그려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큰 눈을 그려놨어요. 왜?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어떤 아이는 손을 그려놨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발로 그려놓는 친구도 있고요. 하나님은요, 입으로 그려놓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이 아니고요, 그 속이요, 그 속이. 자, 본래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이제 더 빨리 이제 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한번 잘 보셔요.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요, 혹시 동그라미를 이렇게 칠 수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으면,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셔요. 어디에다 표시하냐면 보시고, 그리고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 세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이 구절에 등장하는 동사가 세 개입니다. 보시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근데 주어가 뭐냐면요, 하나예요. 동사는 세 개인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셔요. 여호와께서 한탄하셔요. 여호와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무엇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주의를 좀 환기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환기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왜 귀한지 아세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던 그 삶을요,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통하게 해서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창문 여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창문 여셔요? 하루에 한 번씩은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시죠? 이불 갤 때 한 번 창문 여시죠? 여러분, 청소할 때 한 번 창문 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세상의 이야기들을 쓸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니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사람의 죄가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로 채워져야 되는 세상에 사람의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우고 싶은데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죄가 걷잡을 수 없게 퍼지는 걸 보시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죠? 불장난. 저 어릴 적에 산에서 불장난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성냥이 흔했잖아요, 그죠? 집에 뭐 골로 이런 것 때문에, 풍로 이런 것 피우니까 집에 항상 성냥이 있습니다. 그럼 성냥 이제 한 통 들고 가면 되거든요. 성냥 한 통 딱 들고 엄마 몰래, 엄마한테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겠다고 산에 가서 놀고 오겠다고 그랬지만 겨울에 제일 재밌는 게 불장난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다 불을 피워요. 그래서 붙이고 열심히 불고 막 잔가지 갖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이제 불 안 펴지면 어린 마음에 뭘 갖다 붓냐면 지푸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불이 막 우악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산에 불 막 났다고 아저씨 아줌마 막 동네 분들 막 어른들 막 뛰어와서 막 그거 불 끄고, 우리는 그거 우리가 안 한 것처럼 막 도망가고. 저만 그렇게 놀았죠? 근데 그렇게 한참을 놀아요. 불장난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몰래 나왔잖아요. 제가 불장난한 걸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불장난한 걸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귀신같이 알아요. 어린 시절에는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커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몸에서 지금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불냄새 나는 거죠. 불냄새가 막 온 몸에 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얼굴, 손 이런 데 다 묻어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그렇게 깨끗하게 안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죠. 온 몸에 불장나는 동안은 모르는데 제 몸에 배어 있는 이 냄새, 제 옷과 제 머리와 제 온몸에 스며들고, 제가 들어오면 이 냄새가 이 집안 곳곳에까지 또 스며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도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채워지는 겁니다.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왜 안 좋은가? 여러분,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서 어떻게 하래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도망치라고. 죄 짓는 곳에서 여러분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냄새가 배요. 죄가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세상의 죄도요, 인간의 죄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한탄하세요. 근심하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요,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존재가요,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던 존재,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죄 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고 아무리 우겨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이 노아의 때의 모습을 성경이 너무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자막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같이 주님의 날 임하는 것도 똑같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전까지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지어 홍수로 멸해지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죄가 뭔지도 모른 채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눈에 한 사람이 보여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글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해석해 놨는데요, 원래 이 구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절은 원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아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9절에 보니까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보셔요.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셔요.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계신데 그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다 보신다는 것이에요. 다 보시고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라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은혜를 입은 자.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인이고 그가 완전한 자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죄를 짓지 않아야 의인이고요, 죄를 짓지 않아야 완전한 자 아닙니까?
생활에 살면서 실수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된 내가 죄가 들어와서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와 동행하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들려가는 거예요. 왜요? 주와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노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설교할 때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런 분들, 혹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아멘 하는 성도를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 보이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제 설교를 잘 경청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도 있기도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혹여나 좋으시는 분들, 제 설교가 또 되게 재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럴 때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이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 쳐다봅니다. 되게 지혜롭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요, 노아를 향해 있습니다. 딱 집중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부모가 옆에 앉아서 그 아이를 보고 있어요. 물론 잠깐 우리는 사람인지라 딴 데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1000명 단체 사진을 여러분 찍어본 적 있으세요? 1000명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나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다 찾아요. 여러분, 사진 찍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럼 단체 사진이면 뭐 하고 있어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향해 있었던 이유,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내 자녀라는 것이 나의 말에 너무 순종을 잘하는 이 노아,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요, 심판 중에 그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잘 들리고, 그러면서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이 막 떠오르고, 말씀을 듣는데 이거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들어야 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게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잘 들린다면 하나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나요, 나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하필이면 그 집사님이 안 왔는데 그 집사님 얘기네, 이게 딱 맞는 얘기인데, 아니요, 그게 잘 들리는 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말씀이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잘 들리게 하는 이유는요,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누구 나중에 김 목사님 설교 나중에 꼭 들어봐. 그때 당신한테 하는 말이었어. 그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은혜 오늘 만땅으로 채워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잘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들어야 할 이야기 같지만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였다, 그가 의인이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장을 말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넘어갔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그 일이 실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보십니다. 하나님 보셔요. 보고 뭐 하세요? 보기에 하나님 평가하시죠. 하나님은요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냐면요, 또 말씀하세요. 보시는 거예요. 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게 하냐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잘 보셔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노아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저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저의 입장에선 저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구원의 수단이 아닌 것이에요. 노아를 위한 방주인 겁니다. 노아를 위한 방주요. 그렇게나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여러분 노아가 방주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아세요? 7년 동안 지었습니다. 7년 동안요, 산꼭대기에다가. 여러분, 그렇게나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 거니까요. 내 거니까 짓는 겁니다. 내 거니까. 여러분, 대학볕에 나가서 농사 짓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농사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 떼약볕인데도 계속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니까는. 남의 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이런 거 안 합니까? 우리는. 그죠? 그만합시다. 내 거니까요. 내 거. 나를 위한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 어느 교회에서 행사를 다 마쳤어요. 마지막에 뭘 합니까? 경품 추첨. 1등이 TV예요. 1등상이 50인치 TV. 아무도 안 가요. 집에 아무도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 끝나고 마지막에 딱 한 명만 되잖아요. 한 명만 딱 되고 나면 그렇게 실망 많이 합니다. 왜 실망해? 내 것도 아니었는데 원래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여긴 거죠.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막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여러분 방주 나를 위한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래요. 그러니까요, 내 거니까 하나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게 내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 방주를 열심히 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방주와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는데 방주는요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너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았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막 율동하면서 그때는 중간에 그것도 넣잖아요. 하늘 날아가지요 뿡뿡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너무 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한 거니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요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를 택하신 그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만 주신 은혜. 여러분 신앙은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각자의 것인 것이에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의 방주는 오직 내가 믿는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요 여러분 다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다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아유 걔가요 옛날에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왕년에 신앙 가지고 살아갑니다. 왕년에 모였고 왕년에는 회장이었고 왕년에는 전도왕이었고 왕년에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지금 얘가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각자의 것이라니까요. 구원은 각자의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십니다. 그런 동안 노아에게는요 긴 시간 방주를 만드는 노력도 있었을 겁니다. 인내도 필요했어요. 방주에 들어가서도 쉽게 끝나지 않는 심판을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1년 동안이나 비가 내린 거 아닙니까? 홍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물들의 냄새 막 그저 씻지도 못했을 거고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 창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1년이 지나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때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무지개의 약속을 그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세상을 채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봐요 여러분. 나만 좀 부끄러울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에게 짓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중에도 주와 동행했던 노아처럼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